오늘은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어제도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참 요즘에 이 한탄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삶과 또 우리의 이 말씀과 또 예배에 분리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실행과 또 삶 속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삶과 예비가 분리되는 것, 또 우리의 말씀과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나의 삶이 자꾸만 분리되어 가는 것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한탄할 만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치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한탄하시는 게 있죠. 요즘에는 거의 강단에 서실 때마다 참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하시고 또 한탄하며 또 걱정스러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전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이 분리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만 행하는 또 우리 교회들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변화받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받고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만 변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했습니다. 마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때 은혜 받았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어. 또 기도회를 하고 은혜 받았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은혜 받았고 참 기뻤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할수록요, 우리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변화받았으면 또 마음이 기뻤으면 또 마음의 은혜가 받았으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은혜 받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받은 이 말씀으로 내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 문제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마도 반쪽짜리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전에 보면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나아갑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이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한번 그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라. 너는 행함이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그러면 한번 이거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탄한 사람아라는 탄식으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귀신들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듣고 또 믿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믿고 떤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변화의 문제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그 문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 복음서에도요, 사실 이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행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말씀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요, 어떤 집회를 가게 되면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까? 좋은 집회가 있어, 거기에 가보자. 때로는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은 뭐 받으러 간다 그러죠? 말씀의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의 은혜 받을 거야. 말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이 집회 저 집회, 때로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인터넷으로도 또 우리 방송에서도, TV 방송에서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려고 또 그 말씀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들 정말로 필요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심령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부음받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영이 배부르고 또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그러한 육신의, 마치 우리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만약에 멈춘다라면 육체적으로도 밥만 먹고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먹기만 탐하는 그런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나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 나 이 말씀이 좋아.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라면 이제부터 그 다음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즉시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병 고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고 또 죽은 자를 장사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영화로운 모습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대로 끝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변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문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동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또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뒤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렇게 연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영적으로 또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곧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라면, 예배에 은혜 받고 능력을 얻었다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동과 행함까지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도 바뀌고 내가 행하지 않던 것도 행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과 예배의 이 분리되는 문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행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그렇게 이 짧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바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행하는 것, 그 행하는 일들이 동반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행함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항상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바로 그것을 행하려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예배 이후에 이 행함의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또 우리 시대의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언급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다가 정말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예배 중간에 드리다 나가가지고 그 형제 만나서 또 얘기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 이것은 이제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며 제단의 앞에 드리다가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말한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이 예배와 우리의 행함,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들이 틀어지고 나는 너무나도 잘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형제와 화목하는 데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다툼의 문제가 생겼다라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 상황에서 내가 승리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방향의 문제이죠. 내가 형제하고 화목하려는 그 방향으로 내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또 형제를 밟고 이기려는 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 이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관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또 우리 형제 사랑하는 이 행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아도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순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예배, 내 삶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와서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배를 회복하자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다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순종하고 행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예배,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행하는 문제, 그것까지 온전히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은혜만을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위로를 받을까, 위안을 받을까. 그래서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주님께 위안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삶, 또 어지러운 그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오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위안받는 겁니다.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안받고 끝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또 힘들게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끝나고. 요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살지 못하면은요, 여기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냐면요,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상 가운데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은 집, 더 이상 이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꼭 밖에 나가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개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만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다시 좌절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했을 때 예배의 기쁨에 더 큰 기쁨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결심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꼭 행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